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정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변모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시고, 그리고는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신 날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변화의 모습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생각을 들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보니까 하늘의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이라는 거고, 네 번째로는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증명을 할 때 뭐를 보여줍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 어디에 가든 가면 주민등록증을 내고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증명이 되다.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뭐를 주로 많이 냅니까? 운전면허증도 주민등록증 대신으로 어디 가도 다 신분증명이 되고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권이 있으면 여권도 증명서가 되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주민등록증 이런 것보다도 여권을 가지고 주로 증명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외국에는 따로 증명이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고 이름이 무엇이고 나이가 어떻고 성별이 어떤 것은 그 증명하는 카드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어떤 거래를 하든가 어떤 공공기관에 동사무소 가가지고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꼭 뭐라고 합니까? 주민등록증을 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분을 증명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휴대폰을 개통할 때나 아니면 은행에 가지고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도 꼭 주민등록증 주세요. 그게 있어야만이 신분 증명을 한다는 거죠. 신분 증명을 할 수 없다면요, 아무런 거래도 할 수도 없고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가 없고 외국에 나가는 걸 포기를 해야 합니다. 신분 증명이 안 되면 외국에 여행도 못 가요. 내가 누구라는 걸 증명해야만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천국의 백성이면 천국에 대한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뭘로 증명을 나타낼 겁니까? 혹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면 내가 세례 받을 때 세례 증명 받은 게 있잖아요. 그 세례 받은 증명서가 바로 천국 백성 증명서 아닙니까?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세례 증서라고 하는 것은 증명서가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표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다.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딱 두 가지 모습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저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확신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원아야, 내 사랑하는 누구야 하는 이름을 불러주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누구야 하는 음성을 못 들었더라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증명을 해줘야 돼요.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은 뭔가 우리하고는 달라. 이걸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증명을 하는데 내가 직접 체험을 하고 듣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꼭 정말 확실하게 내가 무슨 확성기에서 들리듯이 누구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안 듣더라도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리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고 아주 조용하고 들리듯 말듯하게 나에게 누구야? 네 백성이야. 힘내. 쓰러지지 마. 담대하게 살아. 하나님의 일 감당해. 그런 음성을 내한테 줄 때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확 날 때가 여러분 기도하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막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찬양을 내 귀로 들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눈물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은 제가 이런 체험을 어떻게 했냐면 고속도로를 그렇게 시속 100km를 달리면서 찬양을 틀어놨는데 다른 곡도 아니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 곡을 찬양을 듣는데 그걸 들으면서 눈물이 흘러가지고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는 경부고속도로 달리다가 갓길에다가 차를 브레이크를 밟고 딱 세워놓고 한참을 통곡을 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겠어. 그걸 차 안에서 찬양 들으면서 느끼는 체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에 그런 체험이 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어떤 때는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서신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곤욕 말도 못하는 이 체험을 내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 돼서 보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눈물 흘리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걸 찾을 때에 나도 모르게 같이 눈물이 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구나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을 하시라는 거고 이 중에 한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눈물 흘렸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증명서가 되는 것이요. 나의 삶을 증거 삼아서 다른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정말 저 사람은 신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도 증명을 하겠지만 사람들이 나의 말과 삶을 보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증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군데로 좀 분석을 해봅니다. 17장 1절에 보면은 높은 산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뒷반절에 보면은 높은 산이라고 나오는데 이 높은 산이 어디냐고 하면은 헤르몬 산이라는데 이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약 한 5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제법 높은 산인데 아주 환경이 좋고 물이 맑아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포도주를 한 병 가져왔습니다. 그 포도주가 바로 이 헤르몬산 포도주예요. 그때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주를 제가 그때 안내하던 선교사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조그마한 병 포도주 병을 주는데 저에게는 목사님 큰 병 드릴게요. 그러면서 큰 병을 주길래 제가 그 받으면서 느낀 게 이 포도주를 우리 교회 교인들인데 성찬식 때 써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 기억나시는가 뭐? 헤르몬산 이거 포도주를 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상품의 포도주로 쳐줍니다. 그 포도주를 깨지지 말라고 한가운데 진보다리 속에 가운데 다 보관해가지고 그 가방을 막 던지잖아요. 여행하는데 보면. 그걸 모셔오다시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성찬식 때 사용했던 그 포도주가 헤르몬산 포도주입니다. 여기 나오는 높은 산이 바로 헤르몬산입니다. 그 다음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서는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는 율법을 전해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메시아의 대표적인 인물로 온 사람이 모세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예언자 중에서 가장 큰 자로 메시아의 선구자로 예언이 된 인물입니다. 율법과 예언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종교에 있어가지고 이 두 사람은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출현은 뭘 말하느냐? 예수가 이들이 대망하던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바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정인으로 세워줄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그 중동 이스라엘에 두 사람의 증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면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우리가 두 촛대다 하고 함부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단들의 말이고 여기에서 나타날 두 증인이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중동 땅에 나타나가지고 1260일을 예언을 하면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심을 시키는 두 증인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17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초막을 셋을 짓되 그렇게 말하면서 초막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이 쓰고 하나는 모세가 쓰고 하나는 엘리야가 쓰고 초막 셋을 지어서 드릴게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이 현장을 보는 베드로는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참 정말 대표적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타났는데 그 광경을 보고는 베드로는 정말 이 땅에 이 세 분을 모시고 사는 최고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초막을 지어가지고 이 평범한 현실과 삶 속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큰 영광으로 생각했겠느냐는 거죠. 이와 같이 이 변화산의 경험은 우리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요.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다른 공관복음의 기자들이 다 여기를 표현을 하기를 조금씩 다 다르게 표현해요. 마가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렇게만 딱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기록이 이 당시의 음성을 그대로 표현했는지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때 함께 있던 이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훗날에 증언을 하는데요. 그 증언한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걸 통해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마태의 기록이 있고 베드로가 증언한 것은 베드로후서 1장 17절을 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표현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정확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볼 내용이 변화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을 했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도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증명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마귀들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도 예수님이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마귀들이 물러가고 난 뒤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수종을 들었다는 거죠. 천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을 해줬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요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의 존재가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은 보통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임을 하나님이 증명을 해 주셨고 이 예언자들도 함께 증명해 주셨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생각을 들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웠겠습니까? 그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 그 상태에 머물러서 늘 평생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이때 아니나 다를까 제자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만약에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자기가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초막셋을 각각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어디에 머물 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데 잠을 자렸는지, 혹은 제자 셋이서 각각 한 초막씩 맡아가지고 예언자들을 주님과 같이, 주님과 예언자들을 수종 들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죠.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제자 베드로의 생각은 여기서 주님의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자는 것이었죠. 그 산 아래 내려가 봐야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골치 아픈 일들도 많은데 이 산 위에서 이렇게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멋지게 느껴졌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세상에서 멋지게 좀 폼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 이 베드로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은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 속에 담긴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귀로 들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뻔히 꿰뚫어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하늘의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이란 겁니다. 이 베드로의 말을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들었습니다. 물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요, 그 베드로의 말을 들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 바람과 제안을 들어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란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우리의 기도 내용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혹은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이루어 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조를 받았을 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신 적이 분명히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구름이 제자들을 덮는 데에 그 구름 속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도 함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거잖아.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잖아.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임하셨으므로 제자들은 그 아들의 말을 이제부터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니까요.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변화 모습을 보고 호기롭게 제안을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변화 모습을 보았을 때는 너무 황홀해가지고 이 산 위에 눌러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엎드려 몸을 숙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누구에게도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납작 엎드리거나 숨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숨기고 싶은 거죠. 제자들은 두려워할지라도 예수님은 전혀 두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려고 그 고난의 사역을 앞두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라는 음성,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위임받았다는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은 어떤 일을 앞두거나 고난이 예상이 될 때에 두렵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할 일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당위성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엎드린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예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제자들의 등에 닿았을 때에 정말 따뜻하게 용기를 주는 그 음성에 제자들이 귀를 열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요, 눈을 뜨고 보니까 거기 있던 구름이고 모세고 엘리야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과 자기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때야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